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느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또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렇게 당신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엄한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이 자기를 높이려 하는 어떤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바울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바울을 폄하했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깎아내렸느냐? 1절 말씀해 보시면 편지는 강력한데 만나보면 우유부단하다. 편지에는 아주 엄하게 내가 이러할 것이다. 가서 이렇게 당신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엄한 말도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무 그의 말에 관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편지는 무겁고 강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의 말은 격렬할 만하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나 경고에 그리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깎아내림으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는 아주 뛰어났나 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외모만 보는군요. 무엇을 못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냐 하는 그 실질적인
내면의 권위는 보지 못하고 그의 외모, 어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과 비교되어지는 외모, 바깥 것만 보는군요. 이것을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외모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냐? 5절에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이론,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측입니다. 추측. 그들은 추측성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일어난 어떤 높은 것들, 하나님의 본 지식,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본래의 지식을 대항하여서 높아진 자기들 자신만의 그 어떤 지식,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지 않겠소, 아마도 이러이러해서 이럴 거요 라고 하는 추측성, 스페큘레이션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그레이다르스 교수님한테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스페큘레이션. 이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설교 본문에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시고 이러셨으니까 이러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가지고서 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빨간 줄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것은 다 네 생각이다. 그리고 이 말과 이 말 센텐스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랬는데 뭐가 그래서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따옴표 찍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쉼표를 찍으면 쉼표에다가도 동그라미 빨갛게 해서 이거 따옴표인데 이거 쉼표로 했다, 이렇게 마침표인데 쉼표로 했다, 이렇게 지도를 받은 것이 3년 동안 그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네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김근주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제목이, 그 책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사랑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웃이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이웃이 이웃 그대로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을 것이다. 뭡니까? 그 스페큘레이션이죠. 그게 추측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 자체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지요. 7번, 8번 이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의 내용이다. 그 동성애 자체가 동성애 자들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은 동성애 자들이 아니라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겠다. 그 김근주 씨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분석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의 주장이 틀렸고 이렇게 주장이 틀렸고 이렇게 주장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7, 8페이지 A4 용지로 7, 8페이지 분석을 해서
노회에 제출을 해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보고 승인을 해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을 면직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스페큘레이션, 추측,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반하여 쌓여진 그 어떤 것. 지금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신앙 고백 그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천하의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만큼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어게인스트에서 반하여서 레이즈업된 쌓아놓은 어떤 그 오만함, 그것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스승이라 일컫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가서 이것은 틀렸소, 이런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들 전체가 이것은 옳지 않소 라고 해도 왜 우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왜 우리 좋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왜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왜 이전에는 다른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새로 청빙해온 목사님이 약할 때 공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가 탈퇴를 결정한 것이죠. 교단을, 노예를.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시면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실로. 저는 그게 두려워서 그토록 권한 겁니다. 가서 1대1로도 권하고. 이것은 두려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바울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셔서 주님이 계시 주셨기에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논의들과 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모든 종류의 추측들을 능히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으로 사로잡아 올 수 있다. 2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사도 바울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지녔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진리의 복음이 그러합니다. 무엇이 새로운 이론처럼 무슨 새로운 방향으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은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새로운 것이 없었던 복음이 그렇게 담백하고 분명했던 복음에 무슨 새로운 이론이 200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것 자체가 불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왔던 이 내용들이 21세기 들어서 그 어떤 한국의 그 어떤 미국의 그 어떤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말이지.
바울은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고 정말 진리가 승리했지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바울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진리가 능력을 지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엄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는 바가 그들에게 바울 일행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좀 말이 길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 때 강한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마치 편지 속에 그 엄한 모습으로, 그 엄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달리 말하면 강력한 경고로 회개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갔을 때의 그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편지가 강력한 이유는 갔을 때 이미 회개한 그들로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강력한 편지를 썼는데, 이 강력한 편지를 썼을 때에 그 엄한 모습으로 당신들을 그날 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엄하면서도 애정 담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은 때로 강력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날 때는 돌아선 형제로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당신들이 다 순종한 후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한대요. 그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당신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면 벌할 게 없잖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벌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강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 벌이 가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면직을 하는 것, 그 목사직을 그만두게 한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을 면직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영향 그대로인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노예 때에 정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출교의 견해를 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하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그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당신들을 세울 뿐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울 권세도 있고 파할 권세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당신들을 세울 뿐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참 사역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잘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재할 때 보낸 편지 그대로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낸 편지의 그 모습 그대로 당신들한테 나아갈 때 편지의 모습 그대로 당신들에게 나아갈 것이요. 지금 편지 속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오? 빨리 회개하시오. 돌아서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스스로를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스승들이 자신들을 칭찬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짓 스승들은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남의 밭에서 자랑하는 거다. 남의 밭에서. 자신의 밭이 아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니는 참된 자랑은 무엇이냐? 나 때문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나는 새로운 밭에서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사역자나 성도들의 자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몇 명이라도 교회에 왔느냐, 내가 몇 명이라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것이 자랑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스승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 와서 자기들을 자랑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6절에 남의 경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의 경계, 다른 사람이 이미,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그 뉴저지에 한인교회 가지 않고 돌아온 거죠. 거기 청빙이 있었을 때 거기 가면 정말 그냥 무슨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미국 사회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그런데 이미 거기는 벌써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죠. 물론 뭐 새로 이게 이민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할 때는 이
영역이, 이 경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가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같은 느낌이, 이미 한인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두리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내가 무슨, 거기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굳이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만 되겠는가? 몸은 편하고, 그때 뭐 아이들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영희 같은 경우는 카운티에서 스페링 대회에서 1등하고, 그래서 막 가슴에 이렇게 뭐 파란 거 1등짜리 이렇게 이런 색깔로 해가지고 리본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아주니까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와, 어디서 1등 했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그게 1등 색깔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 잘 적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당기지가 않았는가? 가두리 양식장가 됐어요. 남이 뿌리지 않은 곳에 복음을 뿌리는, 그것이 비록 힘들고 헌신을 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역자로서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서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의미도 없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감히 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자랑이 있다. 그것은 뭐냐? 1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1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포션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이루어놓은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이라고 하는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까지 기대하게 되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심지어 당신들의 지경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만큼 당신들이 복음에 더욱더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다. 그것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것을 자랑할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개인적 지위나 권위가 침범당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히 우리의 권위를 넘봐 이러지 않았습니다. 감히 우리를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러든 저러든 새로운 밭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강한 편지로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지녔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녔던, 나를 팔어 이것이 아니고 나의 권위를 무시해 이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냥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냐,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주님이 칭찬하시는가? 씨앗을 뿌리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주변에 만난 사람들한테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함께 구원에 이르자고 하는 그 씨앗을 뿌리느냐 여부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복음을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역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들 개개인들이 내 옆에 있는 이들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만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이.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조금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하는 내용이 넌 무엇 하다 왔냐? 일생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왔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로써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뿐 아니라 새로운 땅에 그 새로운 지경에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하늘소망교회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을 확장시켜 나가는 참 그러한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잠시 후에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정말 잠시 후에 주님으로부터 지극한 칭찬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추석 때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이 소식과 이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부의 역할을 감당하던, 아니면 회사원의 일을 감당하던, 선생님의 일을 감당하던, 의사의 일을 감당하던, 정치인의 일을 감당하던,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이라는 사실에 결코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칭찬,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